자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25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깨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긴 말씀이지만 한 절씩 교독으로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들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도라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며와 나아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벨렛과 비그베와 느음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데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암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투 자손이 845명이요
삭개의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의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베다스아멧 사람이 42명이요 기럇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도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롬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알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하르훌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스브레 자손과 부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그론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데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 삶의 힘이 되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읽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 생명의 삶 말씀 보면서 또 오늘 설교 담당이 오늘 날짜인 걸 보면서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읽기도 힘든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는 게 참 난감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 뭐 이렇게 저희가 족보 말씀 나올 때도 그렇고 이런 말씀이 나오면 사실 우리가 묵상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 뭐 잘 읽지도 않고 그냥 막 넘어가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도 뭐 역시 그런 말씀이었는데 또 설교를 해야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읽고 또 열심히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큰 은혜의 말씀들 또 도전의 말씀들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묵상의 내용들을 좀 나누면요,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다는 것과 또 두 번째는 이 명단에서 가지고 오는 큰 의미, 큰 은혜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돌아온 목적,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바로 다음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왜 이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말씀이 뭐냐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그 다음 바로 인구들을 조사하고 인구들을 등록시키는 이 일을 쭉 할 때 그 일을 하는 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시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지 않나. 우리가 과연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일을 하고 있는가.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사회를 섬길 때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 나를 일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감동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철저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감동이 그를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되냐면 성벽을 건축하자마자 쉬지도 않고 어떤 일을 하냐? 바로 인구를 조사하는 일을 합니다. 인구를 조사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명단이 쭉 나와 있지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사람 이름도 어렵고 지역 이름도 어렵고 숫자도 어렵기 때문에 읽느라고 바빴지만 이 명단을 쭉 보시면 어떠냐면 이 명단 안에는 세 가지의 구분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손에 따라서 명단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절 8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자손들이 몇 명이었는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38절까지를 보면 지역별로 명단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손, 어떤 사람, 그 전까지는 이제 어떤 자손이라고 얘기하지만 25절부터 보시면 이제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서 지역별로 또 이 명단을 나누는 걸 볼 수 있죠. 또 그 아래 이제 39절부터 보시면 제사장들, 레위인들, 또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그러니까 직업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직책이었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어렵고 쉽지 않은 작업이었냐면 이미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 가까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느 자손 사람인지도 잘 모르고 어느 지역 사람인지도 잘 모르고 자기들이 어떤 직책을 가졌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디 지파였냐, 어느 자손이었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지역 사람이었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분깃을 다 정확하게 나눠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분깃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다 보니까 그들이 정확히 자기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어떤 작업을 시작하는 거죠? 이것들을 다 구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을 다 인구별로, 지역별로, 자손별로 다 등록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이 어려운 일을 왜 하기 시작했냐?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느헤미야의 친구나 가족이었다면 느헤미야에게 한마디 했을 것 같습니다. 좀 쉬면서 해라. 야, 얼마 전에 성벽을 다 재건해 놓고 이 힘든 작업을 왜 바로 이어서 시작하냐?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쉬지 않고 바로 다음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는 불타는 열정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해야 된다. 하나님의 완전히 무너졌던 이 이스라엘 나라를 자기가 재건해야 된다는 그 사명감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계속해서 감동시키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저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인지라 하나 크게 완성시켜 놓으면 거기에 그냥 만족하고 그 은혜를 같이 누리면서 좀 쉬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다음을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도 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 정교인 수련회라는 큰 행사를 하나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큰 행사를 그냥 즐기고 그 은혜를 나누고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죠. 근데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하냐? 그냥 정교인 수련회를 끝내는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뭘 생각합니까? 그것을 토대로 다음 스텝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저희 부교육자들에게 항상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영적인 리더라는 거죠.
영적인 리더는 다음을 생각하고 완성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뭐 하나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완성됐다면 그 다음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느헤미야의 관점에서 정말 훌륭한 건 뭐냐면 그는 그냥 하나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또 나라적인 완벽한 회복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회복돼야 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돼야 됐다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마음속에서는 성벽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완성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완성시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건물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프로그램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부여중앙교회도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화려한 건물이 있으면 뭐가 중요합니까? 화려한 예배가 있으면 뭐가 중요합니까? 뭐 뛰어난 프로그램, 제자훈련 양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도구냐면 사람을 위한 도구입니다. 결국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그가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하는 이유는 뭐냐?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기 계신 우리 부여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건물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 또 우리 교회의 성도들, 또 우리 가족의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평생을 달려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명단에서 오는 은혜가 있었는데요. 쭉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손별로 인구조사를 하고 그리고 지역별로 인구조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마지막 부분에 어떤 명단이 나오냐면 제사장 명단과 레위 명단, 즉 이스라엘에서 꼭 필요한 직책을 가진 명단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명단들을 좀 비교해 보면 재밌는 게요.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숫자를 비교해 보면 재밌습니다. 39절 말씀부터 42절까지 말씀 보시면 제사장들의 명단과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제사장들은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39절부터 42절까지 더하면 몇 명입니까? 네, 집에 가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직 안 해봤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레위 사람들은 몇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74명. 이 제사장 집단은 한 가족별로 거의 1000명에 육박한 가족들이 있는가 반면에 레위 사람들은 74명밖에 안 됩니다. 왜 이럴까요? 또 밑에 보니까 노래하는 자들도 148명밖에 안 되고 문지기들도 138명밖에 안 됩니다. 이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사람과 문지기들의 숫자가 제사장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레위 지파는 철저히 이스라엘 자손을 섬기는 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따로 정해주신 분깃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 것에 11조를 받아서 살 수밖에 없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전을 섬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사를 섬겨야 했던 자들이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제사장들이 더 타락하고 오히려 레위 사람들이 더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문제가 뭐였냐면 자기들은 가지고 있던 목도 없고 예를 들면 지금으로 치면 뭐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자기들이 열심히 한다고 뭘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섬겨야 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가보니까 바벨론의 땅에 가니까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에 가서 좀 어렵게 포로로 살지라도 거기 가니까 오히려 생계적으로 유지하기에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이제 귀환해야 되는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레위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갈까 말까가 고민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황폐화된, 완전히 무너진 땅이었고 그곳에 가서 자기들은 이제 분깃도 없이 그냥 맨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그런 미래를 이제 자신들이 그려야 했다는 거죠.
지금 아주 살기 편안하고 아주 살기에 그냥 어떤 생계를 유지하기에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고민이 너무나도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사장들, 눈에 보이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 좀 명예도 있고 권위도 있던 제사장들은 대부분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레위 사람들은 다 어디에 남아있는 거죠? 바벨론에 남아있고 74명만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 삶이 편안함을 추구하고 내 삶의 안정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나에게는 부담이 될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고 또 무거울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헌신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데 만족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가정을 위해서 영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지만 우리도 그냥 내가 편안한 것에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나는 이 74명의 레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들은 정말 다른 어떤 사람보다 강력한 결단을 가지고 이곳에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정말 자신의 삶의 편안함을 버려버리고 이 이스라엘의 그 황폐한 땅을 세우기 위해서 이 성전, 완전히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제사와 이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세우기 위해서 마음 먹고 돌아온 사람들이 이 74명이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역시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 마음에 감동이 주는 것이 이 목사라는 직분은 어떻게 보면 드러나는 직분입니다. 뭐 제사장과 똑같은 직분은 아니지만 제사장처럼 밖에 드러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움직이고 장로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교회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때문에 교회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보여주고 있는 이 74명의 레위인들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바빴을까? 이들이 얼마나 해야 할 일들이 많았을까? 근데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한국 땅에 많은 교회들이 움직일 수 있는 이유, 교회들이 힘들다 하지만 여전히 교회들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이유들은 이런 레위 사람들과 같은 정말 헌신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부여중앙교회 성도님들도 우리가 정말 이 74명과 같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교회와 이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일하고 섬길 것을 결단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